보통 다른 곳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하면 한참 논쟁이 되고 쉬는 시간에 막 질문도 하고 이거 목사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네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나중에 목사님께서 답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사실은 이 방언은 이제 고린도 방언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텐데 결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해라. 함께 모여서 그렇게 다 하면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가 미쳤다 한다.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미친 거예요? 왜 여기서 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이제 저기 지리산 산청에 있는 목사님은 싸워야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대화 설교하고 성경 강좌하는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 뜻을 함께 해야지 왜 잠잠하느냐 약간 이런. 근데 사실은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싸우는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신대원 전사님들이랑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그분들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불 받아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불 받으면 또 대부분 다 방언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의 경험, 체험이 정말 중요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잘 듣다가 4일째 제가 이 고린도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좋아서 잘 들었습니다. 배경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몰랐던 거 그러다가 여기 오면 이제 막 얼굴이 붉어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주째는 그분들 또 안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걸로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이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이미 말 꺼냈으니까 정리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과 흡사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지금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는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왜?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을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어디에서? 선교지에서.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할 수 있죠. 이게 방언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근데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는 게 성경적인가?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사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뭘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에요. 사실 그 지리적 여건도 무시 못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여줄 텐데 이 그리스 땅 아래쪽 그 스파르타라는 중심 도시가 있죠. 위에는 아테네가 있어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는 그 길목쯤에 아주 꼭 호리병 목 부분처럼 짤막하게 돼 있어서 큰 또 반도가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 에게와 아드리의 사이에 그 배가 멀리 원래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돌아가면 워낙 물류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아예 한쪽 해안가에 배를 세워놓고 짐을 옆으로 옮겨. 그래서 다른 배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배는 아예 배를 통째로 나무 같은 거 두고 끌어다가 옆에 해안으로 옮겨버려. 이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가 운하를 팔려 했다니까요. 운하를 2000년 전에. 지금은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가. 그러다 보니 고대사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지, 또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육체 노동 힘쓰고 나서 뭐 회포를 불고 뭐 이런저런 타락한 문화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조금 올라가서 아테네 왼편으로 보면 델포이라는 신전이 있고, 여러분 고대 영화 보면 보이죠? 이미 봤던 부분 있죠? 300이라는 영화를 봐도 비슷한 게 나오죠? 신전에 가서 신의 뜻을 묻죠. 그리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가 있고 또 남자 사제가 있으면서 막 향을 피워놓고 여사제가 희한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몸을 꼬면서. 그러면 이제 남자 사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신의 뜻이다 하고 신탁을 물으러 온 자에게 답을 해줘요. 이게 2000년 전 그 당시 그리스에 있었던 문화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이 다 이거다, 이건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또 하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귀하고요, 대부분 다 이방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신전, 또 거룩한 그 창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신을 즐겁게 한다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결국 신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자기 즐기고 내려오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있어가지고 길게 말은 못하겠네. 아무튼 별 일이 다 있어. 시집 가기 전에 신전에 바쳐진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너 해서 지명이 되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시집을 가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예요. 주석을 보면 그런 기록도 있어요. 저 사람 하고 다니는 게 완전 고린도 여자네. 이게 욕입니다. 저 고린도 여자 아니야? 이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밤에 출근하는 뭐 그런. 그만큼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옛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당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자기가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곧 보겠지만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한 3년 머물러요. 이 3년 있는 동안에 그 전에 에베소에 잠깐 왔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아볼로가 도대체 목회를 못 하겠는 거라. 이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와버려. 그러자 여러 집사님이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가려 했는지,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 밝히고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정 문서와 같은.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 방언과 함께 12, 13, 14장, 고린도전서 12장.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이렇게 표현해요. 13장은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늘려서 이야기하면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은 사랑장이라기보다는 은사 검증장으로 보는 게 훨씬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검증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은사는 다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은사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자기 능력껏 사면 되는 거야. 그거 교회 가져와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은사인데 계속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교회에서 하겠다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죠. 세상에서도 펼쳐나가고 교회에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은사가 필요 없는데 자기 그거 하겠다고 계속 우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교회 덕이 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이면서 어떻게 말하면 은사 검증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14장 방언장. 그러면 방언장인데 방언을 권장하는가 방언을 금지하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새번역 성경 읽어보세요. 번역 잘 돼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14장을 반복적으로 몇 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미 먼저 들어온 생각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새번역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한번 몇 번 읽어봐서 여기 내용이 방언이라는 것을 하라고 권장하는 건가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한번 좀 해석 좀 해줘봐. 아, 나 어려워하고 물어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방언을 권장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만약에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면 하라 하겠죠. 근데 유익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원칙을 주죠. 그 원칙은 뭔가? 한꺼번에 때로 하지 마라. 왜? 말씀 보는 것처럼 23절인가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뭐라 한다? 미쳤다 한다. 당연하죠. 우리끼리는 괜찮을지 몰라.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만 위해서 합니까? 나만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옆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 예전에 장로교에서는 사실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방언 못하겠어요. 못하게 한 것뿐만 안 했어. 근데 1900년 초인가 희한하게 희한한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어디? 저기 여의도에서 완전 떠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장로교는 뭔가 좀 맹숭맹숭한 것 같고 신앙생활 해도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모여서 뭘 하는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은 또 방언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장로 교인들도 거기 막 많이 가서 또 진짜 방언도 하고 와서 이제 기존 교회 또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전에 못하게 했어. 못하게 했더니 안 와. 안 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없이 그게 중요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약간 이렇게 간 게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데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은 좁은 길을 이야기를 하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거 이거 좀 사실 많이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게 작은 교회 때문이에요? 큰 교회 때문이에요? 팔당교회도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네. 20년 목회해도 10명 안 모이는 교회가 허다하더라고요. 진짜. 자.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7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해라? 차례를 따라 하래요. 차례를 따라. 순서대로 하래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기도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몇 번 읽어봐도 기도 아닌 것 같아.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다 밝히면 그 사람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기도는 뭡니까? 자기 부끄러운 걸 하나님께 아뢰는 때가 많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뭘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 그것도 순서로 누가 통역을 해서 다 알아듣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 방언은 바울이 알고 있는 방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당시에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아직 복음서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결국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한 방법으로 오순절에 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 주었다 저는 확신하고 바울이 그걸 알고서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떠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하다가 시끄러운 문제 또 교인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편지를 써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방언이 직접 들렸다면 더 확고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읽어보면 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제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깨닫는 마음으로 알아듣는 5마디 말하는 게 낫다. 바울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합니다. 근데 많이들 안 보죠. 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성경이 뭘 기록했어도 잘 안 봐요. 그리고 그래도 정하고 싶거든. 어디에서 해라? 골방에서 해라. 골방에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9절 40절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겠잖아요 하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요. 근데 이 방언은 뭐다? 저는 오순절 방언을 보고 싶어요. 그거 금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 조건을 다 갖춘 후에 하는 방언은 당연히 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을 갖췄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방언을 정리하고 싶은데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저는 갈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실 거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옵시다. 우리 빨리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봅시다.
2장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11장으로 가서 보면요. 11장 19절 보는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스데반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데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 수리아 지역의 큰 도시 어디? 안디옥으로 가요. 이 수리아 지역의 큰 도시 안디옥,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당시 큰 도시가 수리아 지역에는 안디옥이고 이 밤빌리아 이곳에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고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또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쯤 있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면서 전략적으로도 이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 그리고 수리아 쪽의 안디옥이라는 항구와 가까운 도시, 그리고 이집트의 항구 가까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 세 도시들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자나 또 군인들이 빠르게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곳에, 이런 큰 도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처음에는 사역자 없는,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보낸가? 바나바를 보내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바치죠. 재산을 바치죠. 이때 이제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바쳐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와, 멋지다, 권위자 바나바스라는 이름을,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 이 바나바 요셉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요셉이 혼자 이 안디옥 큰 교회를 교육할 수 없어서 이 길리디아 다소 지역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요. 이 바울을 데려온 이 일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진짜 그래요. 이런 담임 목회자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멋진 분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제 곧 보겠지만 바울, 이 바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담임 목사가 성격 까칠한 부교육자를 옆에 둘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실력이 스데반과 쌍벽을 이루는 바울과 스데반은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실력 있는 부교육자를 옆에 둔다. 쉽지 않죠? 바나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드러난 바울을 많이 보지만 바나바와 같은 멋진 사람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을. 여러분 어디 가서 담임 목회자가 나서야 되는데 전도사 같은 느낌이 그래요. 초대교회는. 이 바울을 앞에 세운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분이다? 착한 분이에요.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러 키프로스 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땅, 그 넓은 땅,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록이 13장부터 나오죠.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곳이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야 될 곳을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요. 일단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또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죠. 길거리 가는 사람보다 전략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김으로 지금 시대는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자, 바울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들어갔더라? 회당에 들어갔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당. 회당은 시나고게라는 유대인 공동체 모임인데, 그냥 쉽게 교회당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와 원어적으로 다르지만,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과거로 다시 돌아갑시다. AD 722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졌죠. AD가 아니라 BC.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또 유다 땅 사람들이 막 흩어졌죠. 그리고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군동 전체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포로 와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자기들끼리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 우리 봤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가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공동체 회당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회당이 지금 언제까지? 대략 500년 지날 때까지 계속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 당시 문헌을 보면 한 380에서 400개 이상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었대요. 굉장히 많죠. 예루살렘이 큰 도시 아니에요. 회당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 보다는 가까운, 그래서 900m 정도, 회당과 900m 정도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회당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회당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왔다! 누가?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어디 출신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건데,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또 누구에게 마음이 조금 더 갔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왜? 이미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내가 너를 누구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노라 했잖아요. 그러면 회당 안에 이방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방 땅에 있는 회당들입니다. 지금 다 바울이 다니는 곳이. 이방 땅에 회당이 있다 보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가운데 유대교가 괜찮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한번 회당 가볼까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회당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옆으로 의자를 좀 두었대. 함께 앉을 수는 없고, 그 함께 앉지 않고 따로 앉을 수 있도록 누구? 그 지역에 사는 유대교가 좋아서 온 이방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3장 16절 보는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교가 좋아서 온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누구에게 조금 더 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한마디 더 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굉장히 짐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제 유대교가 좋아서 왔지만 그들이 유대인 되기를 유대인들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이 할례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로마 사회에서 할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로마의 그 목욕 문화, 공중 목욕.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단절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큰 상처가 혹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다 커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다음에,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메시아를 만나든지 해야지. 일단 유대인 되지 않으면 그 의미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강해,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 전에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할례 안 할래 막 그랬거든. 빨리 할례 하고 유대인 돼야 돼.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안 해도 돼. 할례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 이런 분위기예요.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외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외치면 그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이제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아이고, 시간도 돼가는데 오늘 빨리 끝내지 뭐 이런 회당에서 아이고, 그만 마이크 꺼라 막 그럴지도 몰라. 결국은 끌어내리겠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면 유대인들은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데 이방 사람 헬라인은 쫓아가면서 전화번호라도 01037 막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빨리 뭐 그랬을지 몰라. 이런 분위기가 바울의 전도 사역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차례 바울은 회당 드나들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결성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런 편지를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가? 원래 바울은 회당에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출교 오지 마. 그런데 출교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매를 맞는 거래요. 그 모진 매를 맞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보통 분이 아니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 사역 전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제 떠납시다. 자, 이제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이곳에 가서 살라미스 그리고 바보,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들리는 대로 막 적다 보니까 파포스를 바보라고 해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이 알면 나중에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우리한테 바보가 뭐야. 파포스.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가죠. 이곳에서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가 아니고 이곳으로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는 그 길에 굉장히 크게 산맥이 있는데 둘루스 산맥이라고. 이게 해발 한 1500에서 2000고지 됩니다. 이걸 넘어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때 안디옥까지 가지 않고 동행했던 마가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해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이게 1차. 대략 AD 한 46년에서 48년 이렇게 다닙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제 15장에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거잖아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 아마 바울과 함께 떠났던 마가가 예루살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마가는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가 입장에서는 뭐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아니 어떻게 모세의 법을 어길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5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장에. 종교회의를 하는데 결론을 봅시다. 15장 28절 29절 보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몇 가지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 몇 가지가 뭔가 하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 멀리하게 하고 다른 걸로는 짐 지우지 말자. 그러므로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 이제 바울은 이제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또 이와 같은 결정이 나는데 누가 또 역할을 좀 했다? 베드로가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36절 보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번에는 좀 더 넓은 지역을 갑니다. 자, 떠나볼까요? 자, 안디옥에서 떠나죠. 근데 바로 떠날 수 있어요? 아니요. 바나바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서로 좀 의견이 좀 갈라져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거든. 이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또 막 갈 수 있잖아요. 누가? 마가가.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성경을 보니까 심히 다퉜대. 아이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나도 있다 하면서 실라를 데리고 실루아노 데리고 갈라디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주로 바울 중심으로만 기록하죠.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멋진 동역자들을 만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뿐만 아니라 드디어 2차 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돼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이게 나중에 편지가 성경이 될 거야. 알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편지를 써서 그게 성경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텐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쯤에 왔을 때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디모데 참 멋진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기록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래요. 여러분, 이 정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칭찬받는 자,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말해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 칭찬 듣는 자가 바울의 동역자로, 제자로, 아들처럼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정말 멋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누구든 들어 쓰긴 하지만, 누구든 쓰임 받지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넓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디모데 대단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는가?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하는데, 이 아시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근데 성령께서 막아요. 그러니까 비두니아 이 번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흑해 쪽으로 해서 쭉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인도, 중국, 우리까지 왔을지도 모르는데 참 아쉽긴 해. 근데 또 여기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냥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나? 드로아까지 왔어요. 드로아에 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자 16장 10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곧 어디로 떠났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기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누가? 누가 등장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와 함께 동행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누가의 만남도 참 대단한 만남이죠. 얼마나 멋진 만남인지. 누가와 함께 동행해서 드디어 유럽으로, 특별히 이제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에서 또 누구를 만나는가?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이분도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보면 어디 시장에서 옷감 파는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분이에요. 왜? 그 당시 붉은 빛을 낸다는 것은, 물감 구한다는 것은, 이건 천연염료, 그 원자재를 어디서 구해오는가? 이 페니키아 해변에서 소라 고동을 잡아서 그 뒤를 잘라내면 내장이 나오는데, 이게 붉은 빛이에요. 이걸 수없이 모아서 옷 한 벌 물들이는 겁니다. 어디에서 잡는다고요? 페닉이 많이 사는 땅. 페닉. 강의를 오래 해도 저는 페닉 상태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소라고동이 뒤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빙빙빙 돌아있죠. 그걸 페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지럽다, 이걸 페닉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닉이 많이 나오는 땅에서 페닉 이하예요. 페닉 이하. 그걸 그대로 발음해서 페니키아. 페닉이 많이 나오는 땅 페니키아에서 소라고동을 수없이 잡아가지고, 공정은 어디서 하는가?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하나, 두아디라는 도시였어요. 두아디라. 이곳에서 이제 공정을 합니다. 이 루디아가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사업은 어디서요? 빌립보에서요.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예전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오스 서로 싸울 때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토니오스를 몰아내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마음껏 나눠줘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노년에는 빌립보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왔을 때 유대인 남자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성경 이야기인데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길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몽롱해질 수도 있어요. 자,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느 도시든 유대인은 항상 있어요. 큰 도시에는 많아요. 근데 왜 없었을까?
이게 이제 하나 숙제인데, 사실 그 당시 지금 AD 50년, 53년 이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잖아요. AD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일을 당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다. 기록 나오죠. 그 시대적 배경을 알면 빌립보에 왜 유대인이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D 49년경에 로마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논쟁이 막 벌어졌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아니다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아이고 유대인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구만 하고 다 추방합니다. 유대인들을. 그 추방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함께,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헬라 사람인데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역시 그 즈음 빌립보도 아마도 빌립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로마 시민, 로마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 시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시민? 하늘 시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있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쫓겨나니까, 핍박하니까 그랬을 걸로 봐요. 그리고 알아서 또 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 남자를 만날 수가 없고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성들을 만난 거예요. 몇 사람을. 그때 이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바울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다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바울 사역에 도움을 준 분이 루디아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루디아 집에 머물고 필요한 경비는 거기서 다 대주고 떠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죠. 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데살로니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도 반갑지만 데살로니가도 좀 반갑죠. 예,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후서도 있으니까. 자,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역시 어느 지역을 가든 바울은 어디 먼저 가요? 회당 가요. 회당. 말하지 않고 왔지만 계속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헬라 사람이 좋아할까요? 헬라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부담되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 이미 폐한 율법에 대해서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니까 그동안 짐스러웠던, 어려웠던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니 헬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 3번,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베레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막 앞장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이것도 좀 분별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사도 바울을.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은 이때 겨우 자기 몸만 피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아덴. 지금의 어디? 아테네로 들어가요. 아테네. 아테네로 들어가. 그리고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아테네는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본거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쟁이들이 왕창 모여있는 곳이 아테네예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생각을 펼쳐나가는지 모든 신은 다 밝혀냈다 할 정도로 나름 열심을 내서 온갖 신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섬겨. 그래도 실수할까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있어. 우리가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혹은 빠뜨린 신이 있다면 이곳에서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지혜를 주고 복을 달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예전에 회당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어요. 회당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 길거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대상에 따라서 맞춤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 눈높이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전해서 알아듣게 하고 알아들은 사람에게 다시 자세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모든 신은 다 챙기려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말해야겠다. 사람들이 집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들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무엇을 만드시? 창조주 하나님부터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하나 샀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지. 조금 더 펼쳐도 되겠죠. 어우, 저 건물 참 멋지다. 저 건물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했을까? 야, 저 산 멋지다. 저 산은 원래부터 있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간은 자연 발생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데 꼭 그럴까? 아니요. 아테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꼭 들어가야만 복음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좀 많아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아서 꼭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물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삶에 대한 이야기, 율법,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으로 그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건 율법이지, 윤리적인 설교, 그건 복음이 담겨 있지 않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맞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긴 하는데, 윤리적인 설교, 복음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설교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필요할 때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물론 누가 올지 모르고 처음 온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에게 구약도 복음이고 율법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딱 나눠서 보는 게 좀 답답해.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죠.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18장 기록인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또 일생일대 정말 멋진 두 사람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두 사람과 바울은 또 하는 일이 같아서 장막 짓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기에 한 1년 6개월 있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고린도에 와서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서에 언급해요. 왜 로마로 돌아가는가 하면, 글라우디오가 한 54년쯤 돼서 죽어요. 그리고 누가 황제가 되는가? 글라우디오의 아들인, 친아들 아니고 양아들인 네로가 황제가 돼요. 자연스럽게 예전 황제가 추방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유입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3차 전도행 때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편지한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야, 얼마나 멋진 부분인지. 진짜 바울이 부러워요, 이럴 때는. 아이고, 우리 교인 가운데 저에게 목이라도 내놓을 자가 있을란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얼마나 힘이 됐을까.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만큼, 엄마가 아이 젖먹이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역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드디어 바울이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이때 봐도 괜찮을 갈라디아서 3권을 볼 거예요. 3권. 짧게 봐도 핵심만 딱 추려보면 되니까.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3주 복음 전하고 바울이 피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1장에 보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너희가 사는 위쪽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아랫지역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 하면서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또 무슨 이야기하는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했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을 보고? 주님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옵니까? 다음 주에 오시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걸로. 바울이 쓴 주님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임박한 종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일하기도 싫은데 잘 됐어 하고 직장생활 안 해.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여러분, 교회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이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다. 일상을 열심히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일 있을 때는 당연히 자주 와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일도 없는데 괜히 와서 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나 기뻐서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진짜. 교회가 일을 안 해서도 문제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도 문제야.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 목사님, 저는 정말 편해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 주중에. 너무 좋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자주 오면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다니면서 성경 강좌하죠. 그렇죠? 만약에 교인들이 수시로 오면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갔어? 아이고, 교회에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썰렁해. 아이고, 목사님 있으면 뭐 안 썰렁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꼭 목사님 있어야만 훈훈하고 그래요? 물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불필요하게 일을 만들 수 있어. 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돌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와서 또 말을 만들어내. 아니, 주님 곧 오신데 일하러 가서 아이고, 저 세상적인 사람 막 이런 거야. 언제까지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교인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 소식을 바울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아이고, 내가 그런 마음에 편지 쓴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오려면 이런 일들이 아직 있어야 돼 하면서 당장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려면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죠. 우리가 임박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일상을.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에서 주님 오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마, 먹지도 마,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상에 맡겨진 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또 한 권의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학자들 따라 언제 썼는가 좀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1차, 2차, 어떤 분은 3차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썼는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외우기 좋게 2차 때 몇 권? 3권. 3차 때 몇 권? 3권. 외우기 좋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4권. 그리고 4차 때 3권. 그러면 13권이 딱 정리되죠. 자,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지역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할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유대로부터 바울 외에 많은 전도자들이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지나갔던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을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먼저 유대인 돼야 돼.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의미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소리야? 할례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누가? 바울이. 이때 한마디 더 하죠. 바울이 누군지 알아? 여러분들 바울을 사도라 하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야? 자칭 사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같죠?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 죽어버리니까 마띠아를 해서 12명. 그리고 초대교회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은 사도라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만났다는 거지. 누가 본 사람 있어? 자칭 사도지. 의미 있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죠. 여러분은 안 헷갈리는구나. 근데 그 시대 그들은 헷갈릴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좀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 바울이 사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래 할례 하자. 유대인의 절기? 그래 지켜야 된다지. 그거 지키자. 이런 분위기.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못 참는 거예요. 왜?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얼마나 세게 편지했어요. 그 격한 감정으로 편지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실어서 갈라디아서를 실은 읽어야 돼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을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퍼부어 심지어 누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세죠. 왜 그렇게 세게 나갈까요?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이 사도라는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도야. 누가 인정했다? 야고보와 교제 약속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나를 인정했다. 누가? 총회장님이 나를 인정했다니까. 이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부총회장인 베드로도 뭔가 흠이 있을 때 내가 면전에서 어떻게 했다? 야단을 쳤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다 의미 없다 이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뭐 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될 수 없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행위는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 당시 이 할례 문제가 유대사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방인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큰,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 구체적으로 무엇?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와 결혼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는 의미 없고 오직 믿음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오직 믿음을 외쳤으니까. 그러나 500년 전에 외쳤던 오직 믿음, 이제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오직 믿음을 붙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오직 성경까지 가야지.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라면 이제 성경까지 가야 되는데, 은혜와 믿음은 잘 붙들어 500년 동안.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긴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요? 아유, 성경은 잘 안 봐. 여러분 말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진 않지만 할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 또 신약에도 많이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말씀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자, 여기까지 우리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날까요?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